오늘 시간에는 그냥 발람의 첫 예언이라는 그 제목 그대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참 한결같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저 어려웠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참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표현의 모습들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 모든 표현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하나의 신앙관을 정립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목회자인데 충분한 목회 철학을 분명한 목회 철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또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뻗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해군을 전역을 했습니다만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한 방향으로 같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면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목표였던 방향과 어긋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의 영향과 조류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류가 바다 물속에서 흐르면 얼마나 흐르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항해했던 항로를 일정한 시간에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하면 그 항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나타납니다. 수시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을 계속해서 수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과 목적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잠시 방향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동력을 우리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착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왕은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온 일행에게 고기를 대접하면서 자신의 뜻을 은근슬쩍 내비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은 그 발락의 초청에 의해서 뭔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발락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7개를 쌓고 숫송아지와 그리고 수량을 7마리를 제물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을 7개를 쌓으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곳에는 제단을 여러 개 쌓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개였습니다.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은 발락에게 7개의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문자 그대로 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하여 여기에 제단 7을 쌓으라. 결국 그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발람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게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발람의 경우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게 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그 사람이 더 악행을 더 크게 저지르고 그러면서 더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나타나셨다,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발람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발람과 발락의 그 의도가 불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판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서 있구나. 복을 주시려고 오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이 기름보다 낫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도 나는 수댕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불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발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여 그저 자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지에 대한 그 기대도 있어야겠지만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허락해 주실지에 대한 분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발람의 제사와는 상관없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씀은 지금까지 발람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행동할 권한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지 알지만 때로는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지만 사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그런 하나님의 뜻,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잠시 내려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를 할 때 시험을 본다 뭐 이럴 때 보면 참 때로는 가끔씩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빠 오늘 학원에서 늦게 갈 거야. 뭐 친구들과 만나서 좀 늦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절대 약속된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죠. 좀 더 심어주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끔 부모 마음에서도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과 다른 모습이겠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발람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발락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락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발락의 목표를 허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제단을 쌓고 수양 7마리와 수송아지 7마리를 드려 번제를 드려 제사를 드렸건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오히려 이스라엘 향한 저주보다는 이스라엘 향한 복을 비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죠. 저주해야 될 백성을 오히려 복을 비는 그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어느 날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자기에게는 위협도 되기도 하고 두렵은 존재로 전락하기도 했겠죠. 그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실 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겠다라고 하는 발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대방에 대해서 막무가내식으로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똑같은 공동체 성향 속에서도 어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서도 같이 보면 청년부에서 제가 뭐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고 같이 또 생활을 했고 평신도에 또 삶을 또 살아봤습니다만 뭐 같이 청소를 하자 그러면 한 뭐 전체 전부가 나오지는 않죠. 항상 보면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안 빠지고 빠지는 사람은 항상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어린 마음에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온 사람은 뭐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저 마음속에 드는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마음들, 발락이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뭘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팔복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는 자,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남을 저주하고 남을 판단하고 혹은 내가 손해보는 것에 내가 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기보다, 비난받기보다 그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참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이러한 고통과 말도 안 되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발락에게 그들은 어떤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해서 그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선을 위해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나를 회방하고 괴롭히고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때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락은 많은 재물을 들여 발람을 불러온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발락 왕은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가 어찌 나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다시 발람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상모략도 또 아주 이기적인 삶의 모습도 아주 끝판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명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시도와 또 많은 악한 것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내가 정말 의를 향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내 기도를 듣고 합당할 때 언제나 응답하시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손을 내밀었을 때 항상 오른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관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